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오늘 이제 원어 위주로 하는데 좀 어렵고 복잡하고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외하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약장수 내지는 강사스러운 표현이지만 딱 요것만 하면은 연구에 써먹을 수 있다 한 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제 잠깐 쉴 때에 나왔던 질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되는 걸 알면 좋잖아요. 뭐냐면은 사랑이 헬라어로 뭐라고 할 수가 있는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지만, 아가페 필레오 좀 알지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움을 표현하는 헬라어는 뭐가 있는가? 욕심은 뭔가? 이제 요거를 거꾸로 추적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어디 있는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똑같은 자리, 지금 이것도 검색을 입력하고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성경에서 바로 하는 제일 간단한 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사랑이라고 해보시면은 리스트가 쭉 나오는 중에 옆에 아이콘이 사실은 알파인데 이게 늘어져 가지고 무슨 올가미 같이 보입니다. 여기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확대가 안 돼서. 사랑했을 때 보면은 옆에 알렙이 아니죠. 알파 해가지고 매력으로서의 사랑, 뭐 애정으로서의 사랑,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옆에 알파가 있는 거, 그게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영어로는 센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센스 있다 할 때 그게 아니라 어감이라는 의미로 이제 센스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찾아보는 게 있는데, 자,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도구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쭉 좀 내려보시면, 아니면은 너무 내리기가 그러면 성경 누르면 여기 아까 봤던 알파가 있는 성경 의미사전이 있어요. 여기에 성경을 입력하시면 더 잘 보입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성경 의미사전을 눌러보세요. 자, 뭔가 뜨셨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왼쪽 위에 입력하는 난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랑이라고 하고 애정으로서의 사랑 두 번째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마인드맵이나 뭐 이걸 트리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갈라지는 가지처럼 뜻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의 끝이 이제 제일 구체적인 거고 왼쪽이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더 넓은 개념이다 이거죠. 느낌 중에서 놀람, 평온, 연민, 관심 뭐 이래 가지고 쭉 있는 중에 느낌 중에, 감정 중에 여기 보면은 쭉 있는 것 가운데에서 사랑, 애정 여기다. 이제 요게 이제 나온 건데, 말하자면은 일단 이거를 집합적으로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단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이 있고 밑에 무수하게 달렸던 데이터 중에서 이런 느낌에 대한 어감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애정을 보게 되면은 이게 어디에 속한 거를 볼 수가 있고, 조금 복잡해진 얘기니까 이건 빨리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것만 보자면 사랑 애정을 찾았더니 요 밑에 원형이라고 있잖아요, 왼쪽에. 아, 아가페가 사랑이구나. 아가페를 몰라도. 그리고 히브리어는 아하바구나. 그리고 도드가 사랑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그 헬라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센스라는 거를 찾아서 거꾸로 원형을 찾으면. 자, 그러면은 지금 알고 싶은 게 개념 중에서 여기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워하다를 미움 있을까요? 증오가 있을래나? 그러니까 증오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증오하다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찾아보면 얘도 감정 느끼다에서 혐오 이렇게 증오하다에서 몹시 싫어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어떻게 됐는지 헬라어로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세한 설명은 복잡해지니까, 내가 찾고 싶은 내용은 있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로 뭔지 몰라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해가지고 성경 의미사전에서 그거를 찾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브리어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는지가 여기 나와 있고, 그 밑에 용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검색할 필요도 없이 거의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숫자가 나오고 이렇게 쭉 뭐가 나오는데, 이거는 심전도 표시도 아니고 이 소리 표시도 아니고 두꺼운 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대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일 두꺼운 부분이니까 잠언에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그렇게 추적하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연서 개역개정판 여기에서 사랑하고서 잠깐만 멈춰 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안 붙은, 아무 옆에 아이콘이 안 붙은 거를 찾게 되면 그거는 텍스트로서의 사랑이고, 여기 보면은 옆에 알파가 붙은 거를 보면은 그 뜻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으로서의 사랑을 찾으면은 이게 또 한글에서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거꾸로 된 개념은 가능하다, 이렇게 추적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더 간단히는 의미를 찾으려면은 그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그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입력을 해요. 사랑, 미움, 증오, 그러면은 입력해보고 잠깐 기다리면은 쭉 나오는 중에 옆에 알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검색하거나 찾아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약간 재미라면은 재밌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영어에서도 한글로 검색이 가능해요. 뭐냐면은, 자, 요게 아주 쉬운 개념인데 그런 경우가 없어서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영어에도 태그는 한글판이니까 한국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영어지만 그 밑에 붙은 거는 한글판이니까 한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도 사랑이라는 개념을 찾을 때에는 한글로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서 애정으로서의 사랑을 찾아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러브가, 주로 러브지만 이렇게 쭉 나오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요게 조금 더 이렇게 간단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 시대의 프로그램에서는 텍스트
텍스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관한 게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글자로 시작하고 뭐로 끝나고 중간은 상관없고 이런 것들을 복잡한 검색식으로 해야 됐는데, 지금 이제 로고스는 어느 정도 회사 규모가 되고 나서 굉장히 자본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태그를 다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약간 발상의 전환하고 이제 어떠한 방법을 익히시면 되냐 하면은 텍스트만이 아니라 주제를 찾고 의미를 찾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일단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까지랑 연구 방법론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돈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직접 나온 경우 아니면 의미로 돈을 찾아보면 여기 보면은 머니하고 웨이지하고 드라크마, 뭐 브라이브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찾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일부러 전환하지 않고 NIV에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찾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는 의미로 응용하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을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던 거는 자료 연결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러면은 그거 말고도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던 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성경 내에서 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여기 직사각형 두 개가 있는 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 안 했나요? 또 하면 되죠, 뭐. 예.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해볼 거냐면은 NIV 지금 열려 있는 상태신가요? NIV 옆에 개역 계정이 항상 보이도록 하려면 얘를 누르고 여기 깜빡깜빡 거리게 한 다음에 NKRV라고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밑에 리스트가 나오는 중에서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돈에 관한 걸 검색하는데 NIV랑 개역 개정을 같이 비교해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문제없이 잘 되셨죠? 하는 과정을 다시 볼까요? 여기에 지금 그 NIV만 있었다 싶으면 여기 알렙 오메가 옆에 그 대문같이 생긴 게 있죠. 여기에 옆에 갈매기가 있잖아요. 걔를 눌러줘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검색하는 란 비슷한 데다가 개역 개정을 쳐줘야 되니까 개역 개정의 약자가 New Korean Revised Version, 그래서 NKRV거든요. 그럼 그거를 입력하면은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거를 선택해 준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요렇게 개역 개정 나온 것 중에서 체크 표시에다가 체크를 해준 다음에 얘를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참 편리한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이 원어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코인으로 번역한 게, NIV에서 코인으로 번역한 게 오른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돈으로 번역했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부분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간혹 틀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색깔을 칠해가지고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확 키워볼까요? 글자를.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그 장 단위로 비교해 보는 것 말고 이 절 단위로 함께 비교해 보는 거 이제 다시 한번 같이 적용해서 해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원어를 연구하면서 그 검색하는 거, 마우스 이용해서 검색하는 거를 조금 했고, 지금 그 의미라는 거를 찾는 거를 했는데, 그 의미를 찾으면서 이 번역 성경을 같이 비교해 보는 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역본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비교해 보는 게 있었는데, 그 여기에서 똑같이 번역에 대한 그 옆에 여러 정보를 아까 열어 놓으셨다면 이렇게 마우스로 가져가면은 여기가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정보를 안 닫으셨다면 지금 밑에 보니까 역본 비교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보던 부분이 여러 그 성경 번역이 절 단위로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본 비교를 다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가 도구를 눌러주시고, 다음에 조금 밑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 즐겨찾기에 있을 텐데, 여기서 봤던 역본 비교, 여기에 있어요.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찾으셨나요?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뭔가가 열렸어요. 근데 이제 아마 보이는 게 저랑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비교해 보는데 이렇게 그냥 완전 펼쳐진 형태로 비교해 보는 게 있고, 근데 다 읽어볼 필요는 없는데 절 단위로 그 표현만 빨리빨리 확인하고 싶다. 아주 작은 단위는 정보 열어놓고서 그 표현만 비교해 보는 게 있고, 그 중간 정도 되는 걸로 2장 15절 쫙 비교해보고 쫙 비교해보고 이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자, 역본 비교를 여셨나요? 어쨌든? 그러면은 왼쪽 위에 보니까 로고스는 또 이렇게 뭔가 파란 글자로 돼 있으면은 거기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눌러보자는 얘기예요. 얘를 눌러가지고 원리는 똑같아요.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찾아서 선택, 찾아서 선택.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 중에 그 직역에 가까운 거, 그게 ESV도 좀 그렇고 NASB도 직역으로 유명하고, 또 하나는 로고스에서 직역에 가깝게 자기네가 번역을 했어요. 자, 로고스 앞에 L, 영어, 잉글리시 E, 다음에 바이블, 그래서 LEB라는 게 그건데,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기 파란 글자를 눌러서 찾기 부분에 ESV라고 해주시면 밑에 내가 가진 것 중에 도서에서 ESV가 보이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체크 상자가 있죠. 눌러봐요. 그러면은 ESV가 여기 위에 도서에 선택된 게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에.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다음에 컴마를 하고 한 칸 띄어서 NASB 누르시면은 아마 NASB 95가 보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 2020 있습니까? 그럼 2020을 선택해 주세요. 2020년에 새로 나온 판이에요. 그러면은 NASB 2020 선택해 주시고 또 콤마 하고서 LEB 렉셈 잉글리시 바이블이 있으니까 걔를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은 선택을 잘 하셨으면은 이 부분에 위에 글자가 저렇게 표시가 돼요. ESV, NASB 2020, LEB 되셨나요? 그러면은 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절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히 바로 비교해 보니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자료 연결 우리 여러 번 배웠었는데 자료 연결은 어떠한 정보를 기준으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 장절 정보랑 단어인데 자, 여기도 성경 장절 정보 되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연결할 수가 있어요. 연결은 똑같이 점 3개 누르고 똑같이 가로 해주면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그냥 여기 지금 윈도우를 이동해서 정보 쪽에 붙여놓고 글자 조금 줄이고 하면은 개역개정판이든지 NIV든지 보던 중에 다 그거를 가로 연결해 놨으면 여기에서 성경 구절을 사도행전 2장 8절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여기 그대로 있던지 옆에 붙여놨던지 성경 장절 정보가 일치를 하게 내가 여기를 2장 8절로 갔으면은 오른쪽에 지금 역번 비교도 2장 8절로 가는 거예요. 잘 갔죠? 예. 그닥 행복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잘 되기는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뭐가 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저장해 놓고 잘 쓰시면은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에 도움이 되시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정보를 이용해서 이게 바뀌는 걸 보든지 이렇게 바뀌는 걸 보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역번을 한 절씩 비교를 해놓고 나는 그냥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자면은 조수들이 다 준비돼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조교들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내가 주로 읽는 성경, 한글이든지 영어든지 뭐 보시면은 넘기다가 다른 데는 어떻게 됐지? 그러면은 옆에를 보시면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돌발 질문 하나.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시거나 볼 때에 필요한 이런 화면을 내가 어떤 게 능률적인가 잘 구성을 하신 후에 그거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래나? 화면 구성 저장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갈수록 배운 거를 정밀하게 화면 구성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 놓으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매번 성경 열고 역번 비교 열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지고 하니까 요렇게 딱 한 다음에 저장을 해 놓으시고 화면 구성에 이름을 붙이면은 이렇게 화면 구성 왼쪽에 이름별로 딱 정리가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 이제 이거를 또 정리를 해 놓으면 옆에 이렇게 폴더로 정리해 놓을 수가 있다. 폴더로 정리해 놓는 것도 방법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예. 실제로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을 겁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을 할 도구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원어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꼭 번역본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들한테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원어 공부를 해서 원어 성경을 봤는데 한번 내가 해석을 해봤다. 근데 여러 한글 성경이나 그 영어 성경에서 한 번도 번역한 적이 없는 의미로 내가 번역을 원어로 했다. 원어에서 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전혀 지금까지 없던 뜻을 내가 발견했으면 첫 번째, 이 쇠락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 이거를 뒤집어 엎을 만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은 그런 능력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든지, 근데 대부분은 두 번째다. 원어한다고 잘난 척 해가지고 잘못 번역한 거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역했으면은 그런 식으로 번역한 데가 어떤 번역이고 또 그리고 어떤 데는 그것과 다르게 번역을 했고 그거를 항상 점검하고 이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꼭 그 신학자나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 평신도들이 이 성경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너무 심하게 한글 성경 엉터리다. 그리고 NIV에는 한동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NIV 번역이고, 그러니까 원어를 기준으로 어떤 경향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도구를 사용해서 비교해 보지 않으면은 골고루 균형 있게 비교해 볼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제일 처음에 배우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열고 자료 연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쉽게 번역할 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열린 상태에서 여러 자료 보기를 이용해서 대문 같은 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 더 굉장히 여러 개 번역본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배운 거는 그 역본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룰 수가 있겠지만 번역만 비교해 보는 게 아니라 원어 성경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네스랄란트 28판이 있고 BHS가 있고 그렇지만 아마 목사님들 처음 이렇게 그 헬러 성경, 히브리어 성경 보실 때에는 그 네스랄란트 25판 내지는 26판을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성함을 제가 못 외워서 죄송하고, 이제 그런데 그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게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게 새로 사본이 발견되거나 아니면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라 저거 같다. 그러면은 역본 비교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본도 비교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편집본이지만 27판과 28판을 비교해 볼 수 있고, 간혹 가다가 이 공동서신 이런 데는 27판이 더 좋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해 보는 도구다. 근데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요 역본 비교를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분 너무 좁으니까. 자,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서 번역본을 비교를 하고, 다음으로 여기에서 구절을 선택을 하고, 다음에 알파란다. A 이렇게 쭉 간 거 있죠. 보면은 A를 한번 눌러봐 보세요. 아무 표시가 없으면. 그러면은 지금 맨 첫 번째가 ESV니까 ESV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이점이 있는 것, 또 그리고 더한 것, 빠진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번잡스럽다 그러면 그냥 꺼놓으시면 되고, 차이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키시면 되고,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구절 부분을 눌렀더니 행간 정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행간 정보에 대해서 조금 배웠잖아요. 행간 정보. 그러면은 얘를 눌러주면, 자, 좌우로 정렬해가지고 쫙 그 단어 밑에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빠진 거나 순서가 다른 거나 이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은 작은 빨간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ESV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순서가 뭐 다르다 뭐 이런 표시들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다. 그거를 보시고 나중에 또 잘 해보시면 되겠다. 자, 완전히 멈추고 쉬지는 않고 내용이 하나가 약간 끝났기 때문에 기지개 피시면서 숨 돌리시고 그런 시간 하겠습니다.